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중요한 것들은 사실 유치원에서 다 배웁니다. 신호등 지키는 일, 줄 서는 일, 화장실 물 내리는 거, 친구들과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는 거, 서로 양보하는 거, 부모님과 선생님에게 순종하는 거, 어려운 친구들을 보면 배려하고 돌봐주는 거. 세상 사는 게 따지고 보면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는 것이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은데 늘 복잡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세상을 좀 더 단순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신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함께 산다는 게 생각같이 쉽지 않다는 걸 우린 너무 잘 압니다. 노예에서도 과거에는 노예 안에 어른들이 있어서 굳이 노예가 이렇게 저렇게 시끄러울 일들은 그렇게 없었어요. 왜냐? 때로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있어도 어른들이 이렇게 하자 그리고 정리를 하면 그냥 조금 그것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었어도 그래 불만은 좀 있어도 그냥 그들이 크게 불만을 갖지 않고 받아들이면 문제없이 지나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달라요. 누구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온통 시끄럽습니다. 자기 목소리가 커요. 왜냐하면 내가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나도 어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디 가든지 참 시끄럽습니다. 전에 같으면 길거리 지나가다가 학생들이 담배를 피우고 막 떠들고 있으면 교복을 입은 아이들이 그러면 어른이 지나가다가 학생이 이게 뭐야? 그러고 얘기하면 애들이 담배 끄고 슬금슬금 그냥 사라졌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했다는 봉변을 당합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나타나기만 해도 교실이 조용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럴 일이 없어요.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그냥 사고만 치지 말고 엎드려 퍼져 자든지 그냥 조용히만 있다가 가라. 이런 식이죠. 왜 그러냐? 이유는 어른이 없어져서가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어른이 없어서만이 아니라 내면에 누구를 존중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내면에 어른이 없어서 그래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좀 신앙생활을 하면 나도 사회적으로 교회 안에서도 좀 어른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교회에도 어른이 없어졌어요. 교회 어른이 없어진 것은 지금은 과거처럼 교회 장로님들이 교인들에게 왜 주일날 빠졌니? 주일 잘 지켜야지. 그런 얘기 할 것도 없어요. 왜냐? 그런 얘기하면 봉변을 당합니다. 장로님들이. 그러니까 아예 말 안 합니다. 그냥 너나 잘하세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런 눈치로 쳐다보니까 아예 그런 얘기 할 생각 안 합니다. 그럼 기독교라는 게 과연 뭘까? 우리는 도대체 왜 신앙생활을 하는 걸까?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의 단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니까 몇 가지 중요한 단어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자녀들아 그런 이야기예요. 두 번째는 아이들아 그런 말이죠. 세 번째는 청년들아, 네 번째는 아비들아. 그러면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다닌 연수가 얼마냐 그거 따지지 말고 교회 다닌 연수가 아니라 나는 지금 자녀들인가 아이들인가 청년들인가 아비들인가 나는 지금 내 신앙의 수준이 어디에 와 있을까? 그거죠.
지난주에는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느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를 믿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단순한 그냥 죄인이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멸망을 당한다. 멸망은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심판에 처하게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원한 심판에 처하게 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뭐냐?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자녀가 되면 자녀에게는 누구에게나 생명에 대한 특권이 생깁니다. 그의 생명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태어난 지 얼마가 되었든지, 심지어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에도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생명을. 마찬가지로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에겐 함부로 그의 생명을 손댈 수 없습니다. 자녀가 된 어린아이들은 보호해야 되고, 자녀가 된 어린아이들에게는 무엇이든지 그를 필요를 채워서 양육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자녀들에게 의무를 주지는 않습니다. 자녀들에게.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도 생명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을 돌보고 있는 거죠.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지 비용이 얼마가 걸리든지 들든지 상관할 것 없이 자녀가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투자를 하듯이 그들을 돌봐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돌봐야 돼요. 그들을 위해서 돌보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자녀들은 그냥 돌보고 먹이고 입히고 따뜻하게 보호하고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고 최대한 자녀의 양육을 위해서 신경을 쓰고 투자를 해야 되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은 돌봐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무슨 권리, 그것은 우리가 그들에게 주는 권리지 그들에게 무슨 의무를 자꾸 이야기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처음 나오기 시작해서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왜 헌금 안 하냐? 왜 여전도 회비 안 내냐? 그런 얘기 할 거 없어요.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돌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똥을 싸도 오줌을 싸도 방을 어지럽혀도 그냥 뭘 확 잡아당겨서 둘러 엎어도 그냥 돌보는 거예요. 성도들을 보면서 너무 어린아이다. 그럼 돌봐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너무 어린아이가 되어 있으면 자기의 권리를 자기가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내 권리를 내가 누려야 되는데 그 권리를 누리는 힘은 없어요. 권리는 있는데, 생명의 권리는 있는데 누리지는 못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점점 자라서 이제 아이가 되죠. 아이가 되면 우리 아이들 특징을 알잖아요. 아이가 되면 말썽을 부리기 시작해요. 요즘 아이들은 사춘기도 얼마나 빨라지는지 고집도 세고 지 맘대로 뭐든지 하고 부모가 이해시키려고 해도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또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도 못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장하는 과정 속에 있다는 거죠. 이들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 어떤 아이는 사춘기가 초등학교 때 오고 어떤 아이는 조금 늦게 오고 사춘기가 얼마나 무서우면 김정은이 중2 때문에 남침을 못한다고 얘기할 정도로 그 정도 사춘기가 무서운 거 아닙니까? 그래요. 사춘기가 되면 때로는 거의 부모들이 포기 상태입니다. 더 이상 아이하고 싸우기도 싫고 말해도 듣지도 않고 이제는 애들한테 무슨 말을 하나 단지 문제만 일으키지 마라.
때로는 사건, 사고 일어나면 우리 애가 저기에 안 끼어 있다는 게 참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요즘은 아이들 다루는 게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반항기죠. 그래서 이 반항기에 있는 아이들 참 다루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항기에 있는 아이들 반항이 세면, 심하면 어른이 되면 거의 다 후회합니다. 그때는 자기가 옳은 것 같고 자기 생각으로 막 뭘 하고 그러는 것 같아도 어른이 되면 한결같이 후회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늦었어요. 후회해도. 그래서 초등학교 때 순종을 가르치지 못하면, 어렸을 때 순종을 가르치지 못하면 네 인생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 부모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 평생 그 자녀 때문에 속을 썩어야 돼요. 애만 후회하는 게 아니라 엄마, 아버지도 후회. 그때 잘 잡았어야 되는데 후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신앙생활에도 이런 반항기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반항기는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이때가 아이들의 때예요. 그런데 조심해야 돼요. 애들 때에 애들이었었습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집 나가는 애들이 있어요. 가출하는 애들. 그래, 집 나가고 가출하고 그러면 그 애들은 반드시 후회합니다. 그냥 나갔다가 저녁에 맘먹고 돌아오면 상관이 없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이 어렸을 때는요, 불만이 많아요. 교회에 대한 불만도 많고 교인들에 대한 불만도 많고 이것저것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가출을 해요. 가출해서 이 교회로 갔다가 저 교회로 갔다 왔다 갔다 돌아다녀요. 평생 돌아다닐 겁니다. 자기 마음에 고향 같은 교회가 이제 없어요. 자기 마음 가운데 형제 같은 성도들이 없어요. 신앙생활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어린아이 때 특징은 다 뭐냐? 자기중심이에요. 애들은 다 자기중심입니다. 신앙생활도 어렸을 때는 다 자기중심입니다. 내가 중심이어서 나만 당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른들 중에도 여전히 어린아이 티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직장생활 하면서 사람들이 자기만 미워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 사람 때문에 다 힘들지.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만 미워한대. 자기한테만 그런데 자기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라 그게 어린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티를 못 벗어나니까 직장에 가도 늘 자기 중심.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어, 그 아이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이 나만 힘들고 어렵게 괴롭힌다는 거예요. 왜? 그게 자기 중심이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 티를 벗어나지 못하면 이 교회 가도 마음에 안 들고 저 교회 가도 마음에 안 들고 저 교회 목사님은 설교가 마음에 안 들고 저 교회 목사님은 인상 써서 안 들고 저 교회 목사님은 키가 작아서 마음에 안 들고 다 안 들어. 아니 그러니 뭐 이 교회 저 교회 또 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런데 그 때를 벗어나면 청년의 때가 옵니다. 청년의 때는 어떻습니까? 사춘기를 지나서 청년의 때가 오면 자기의 가치관이 분명해집니다. 자기의 가치관에 정체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에 대한 가치가 생깁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가치가 생기면 청년의 때 장점이 뭐냐면 뭘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야. 무엇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말로 피 터지게 싸울 수도 있습니다. 감옥에 가도 상관없고 그냥 그러다 죽어도 상관이 없고 피 터지게 싸울 수도 있습니다. 이게 청년의 때예요. 청년의 때 이런 용기와 기박이 없는 것도 문제죠. 그런데 청년의 때 특징은 뭐냐면 자기 생각만 옳다는 거죠. 그런데 틀린 건 아닙니다. 그가 말하는 것이, 주장하는 것이 틀린 게 아니에요.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막 부딪히는데 틀린 게 아니라 주변을 둘러볼 줄 모른다는 거죠. 자기 중심. 그래서 자기 중심의 판단, 그것을 보면, 어른들을 보면 그렇게 마음에 안 듭니다. 도대체 어른들은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하고 옳으면 옳다고 얘기해야지 왜 어른들은 때로는 우유부단하게 왜 그렇게 행동하는가? 그런 게 마음에 걸리죠.
한때 우리나라에서 중국의 마늘 때문에 우리나라 마늘 장사들 막 힘들고 어려웠던 때 있습니다. 그때 막 수입 금지해야 된다. 중국의 마늘 수입 금지해야 된다. 막 그리고 데모도 하고 막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제가 읽었었던 신문 기사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중국의 마늘 한 트럭을 수입을 해와도 우리 반도체 칩 하나 값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의 마늘 수입 금지하면, 중국에서 반도체 수입 금지하면 마늘 전체 들여오는 거 한 트럭 값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수입을 금지합니까? 바로 그거죠. 청년의 때에는 오직 옳고 그름은 틀린 게 아니에요. 맞아. 그런데 문제는 좌우는 둘러보지 않고 오직 그것만 보이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청년의 때가 있습니다. 청년의 때가 있으면 이 청년의 때 교회 옳고 그름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교회 옳고 그름이 분명하게 보이니까 교회 옳고 그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교회 옳고 그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어른들이 생각같이 그렇게 안 받아들이거든요. 목사님도 그렇게 안 받아들이고 교회 장로님들도 그렇게 안 받아들이고, 그렇게 안 받아들이니까 그때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에이, 교회를 다니지 말아야지, 교회를 떠나야지. 그리고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교회를 떠나면 문제가 생겨요. 평생 교회를 통해서 누려야 될 걸 누리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부가 젊었을 때 싸울 필요가 있어요. 옳고 그름에 대해서 싸웁니다. 그런데 서로 싸우다가 부부가 에이, 너하고 나하고는 너무 달라, 그래서 이혼해 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이 문제예요. 편한 것 같죠? 편한 것 같은데 애들이 갈 곳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이번 명절 돼서 그런 비슷한 상황들, 죄송한 얘기지만 이쪽 갔다가 저쪽 갔다, 누구 보고 진짜 할아버지라고 그러고 할머니라고 그래야 되나? 아, 이 상황 모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에이, 가지 말아야 되겠다. 그럼 안 가버려. 애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잃어버려. 가정을 잃어버려. 그게 문제예요. 청년의 때 옳고 그름이 틀린 거 아닙니다.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옳고 그름이 그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걸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교회를 어머니라고 부르는 걸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내 마음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에 대해서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잃어버린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 청년의 때에 옳고 그름의 선택, 그것 때문에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불가사리와 조개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니, 불가사리가 어떻게 그 딱딱한 조개를 잡아먹을까? 신기하죠? 그런데 불가사리가 딱딱한 조개를 잡아먹는 방법은 조개하고 친하게 접근해서 논대요. 건드리기도 하고 조개하고 친하게 자꾸 놀면 조개가 마음 가운데 안심을 한대요. 그래서 처음엔 절대 입을 안 벌리던 조개가 슬슬 입을 벌리기 시작한대. 자기도 뭘 먹어야 되니까 조개가 입을 벌리면 그 벌린 입 속에 불가사리가 자기 발을 쑥 집어넣는데요. 그래 조개의 심장을 눌러버린대. 그럼 조개가 죽는데. 그래 잡아먹는데. 아니, 도대체 어떻게 저 딱딱한 조개를 잡아먹을까? 그게 이상했는데, 아니, 그래 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사단이 잘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청년의 때, 청년의 혈기, 청년의 열정, 청년의 피 터지게 싸울 수 있는 그 열정을
가지고 입을 벌리게 만들어. 그리고 사단은 발을 쑥 집어넣어. 그리고 심장을 꼭 눌러버려. 그럼 죽어. 그럼 교회 안 나가. 청년의 때 그래서 교회 이렇게 저렇게 실망해서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조심하십시오.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걸. 왜냐? 청년의 때에 그게 틀린 건 아닌데 덕을 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청년의 때 덕을 세우는 사람을 얼마나 보셨습니까? 청년의 때는 덕을 세우지 않아요. 옳고 그름에 대해서 분명하지. 그런데 아비들은 달라요. 어미들은 달라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형제가 싸우면 옳고 그름을 분간할 줄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형은 얘기하기를 제가 잘못했는데 왜 나한테 그래?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연히. 그런데 옳고 그름이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는 무엇이 두 사람에게 덕을 세우는 일인지를 알아요.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의 삶에 아비가 된다는 거, 어미가 된다는 거, 그게 뭐냐? 그건 성숙함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숙함이라고 하는 것은 아비가 되고 어미가 되는 건데 이 성숙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결국 신앙생활의 성숙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성숙함의 특징이 뭐냐? 그렇게 이야기하면 성숙함의 특징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성숙함의 특징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 사랑,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성숙함을 단어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보면 자기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명확히 인식하고 그 일이 일어난 이유와 배경을 이해하며 그 일의 최종 결과에 대해 과도하게 흥분하거나 침울해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하고 그 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든지 과도하게 흥분하거나 아니면 그걸로 인해서 침울해하지 않는 것.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모태신앙인 사람들의 장점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과도하게 신앙생활하면서 흥분하지 않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젊어서 시작한 사람은 청년의 때를 벗어나지 못하면 과도하게 흥분합니다. 그러나 모태신앙,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성숙해 갔다는 이야기예요. 성숙함. 그렇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성숙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성숙한 사람들의 8가지 특징 그리고 나와 있는데 보니까 첫째, 더 많이 듣고 더 적게 말한다. 둘째,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다. 셋째, 덜 따지고 더 많이 협조한다. 넷째,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인다. 다섯째, 다양한 연령의 사람들과 어울린다. 여섯째, 버는 것보다 덜 쓴다. 일곱째, 다른 사람만큼 자기 자신도 소중하게 여긴다. 여덟째, 사회생활을 하며 정신없이 살아오면서 자신이 사회의 잘못된 관행이나 습성에 물들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성숙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성숙한 사람은 어린아이의 특징은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이 자기 중심적인데 성숙해지면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시는 것이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는 것. 그게 결국 성숙함이죠. 자기 중심에서 벗어난 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할 줄 모르면 성숙함이 아닙니다.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리걸에는 이야기하기를 사랑이 없는 삶은 가치가 없다고 말할 수 있다.
마틴 루터는 이야기하기를 말씀에 대한 순종을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실천하는 것이 성숙한 것이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그걸 역설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구원과 이웃에 대한 종됨이 그리스도인의 성숙합니다. 죄로부터 구원받은 것 그것이 다가 아니라 죄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것이 이웃에 대해서 종이 되는 사람, 그게 성숙함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에 대한 가장 자유로운 주인이며 누구에게도 종속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에게나 가장 충성된 종이며 모든 사람에게 종속된다. 이게 성숙함이라는 거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성숙함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청년의 때를 벗어나서 아비가 될 수 있을까? 아이를 벗어나서 청년이 될 수 있을까? 자녀를 벗어나서 아이가 될 수 있을까? 그건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으로 행하는 것, 그것이 곧 성숙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목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것,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것은 결국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사순절입니다. 우리를 한 번 더 돌아보십시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성숙함으로 키워가십시오. 좀 더 자라야 되겠다. 원래 사순절은 훈련의 때입니다. 우리를 훈련시키는 때. 이 훈련의 때에 우리를 성숙하게 훈련시키는 그러한 훈련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의 삶이 더 성숙해지는 아비들아, 어미들아,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돌아볼 줄 아는, 주변을 돌아보고 배려하고 신경 쓰고 그러는 성숙함, 이것이 우리 안에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믿으면 성숙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우리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자녀들을 벗어나지 못하고 아이를 벗어나지 못하고 청년을 벗어나지 못하고 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이제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사순절의 때에 우리가 좀 더 성숙하게 해 주옵소서. 자녀였던 사람이 아이들이 되게 해주시고 아이였던 사람이 청년들이 되게 해주시고 청년된 사람들이 아비와 어미가 되게 해 주옵소서. 세상을 본받지 않게 해 주옵소서. 세상으로부터 쫓아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성숙함, 그리스도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